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해 주시기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형제들 위에 군림할 너에게는 세겜을 더 준다. 세겜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한 병으로 인해 수척해진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살아온 세월은 147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마 그 모든 자기가 살아왔던 사건이나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곱입니다. 자,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지나온 세월을 반추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마지막이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임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를 때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생을 되돌아보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이제 2022년이 자꾸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경건하게 한 해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 야곱은 누구보다도 많은 사연을 안고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가 창세기 27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에 이르도록 계속되는 것을 보면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 빼고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생은 말거리도 많고 쓸거리도 많은 그런 인물이었음을 아니 얼마나 그 자신에게 사연이 많았겠습니까?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 아들이 그대로 야곱의 상속권을 갖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따로 구별되어서 바쳐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합류하게 돼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본래의 야곱의 12아들과는 좀 달라지게 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큰 역할에 따라서 그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 가운데 하나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오른손을 큰아들에게 왼손을 둘째 아들에게 해야 되는데 이걸 엇갈려서 손을 대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볼 때 못마땅했어요. 맏아들에게 오른손을 해야 되는데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이때 야곱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어긋나게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며 대답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사실은 영안은 더욱 밝아지는 것이죠. 뭐 편애를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야곱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이제 성숙한 믿음,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희미해져도 믿음의 환상, 비전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생각, 가치관, 거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어떤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해야 되겠다고 고집스럽게 하고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때를 쓰며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고 우스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인간으로서는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아도 제가 늘 가끔 그래요. 성경은 장자의 책이 아니라 둘째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가인보다 아벨을, 르우벤보다 유다와 요셉을, 아론보다 모세를, 다윗과 솔로몬을 그 각각 그 형제보다 더 우선으로 선택합니다. 그게 맏아들의 기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간의 생각은 맏아들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를 때가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게 섭리하시고 경륜해 가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시야 뭔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잔꾀를 내고 아무리 별 일을 다 해도 인간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지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능력으로 내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잘못한 줄 알고 간섭하다가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요셉도 그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산다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무리 내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컨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유럽 쪽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옳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른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경로가 똑같아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옳은 길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언제나 옳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간에 그냥 주시는 대로 받고 허락하시는 대로 가라하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향으로 가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대로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는 건 우리가 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두는 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돼요? 내가 내 골대를 심고 내가 거두고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었으면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뿐이에요.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시라도 기도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여 그것이 여러분의 뜻과 계획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진행될 수 있어요. 아, 이제 틀렸구나. 내 인생 끝장났다 라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과 뜻으로는 실패작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한 적도 없고 실패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만 믿으면 늘 성공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여러분에게는 늘 성공만이 있고 축복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실패작 같고 지금은 소망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1절 말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는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는 두 가지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나는 죽는다라는 말은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된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만 말씀만 믿으면 된다라는 말이고요. 또 나는 죽는다라는 말은 그러기에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나는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말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조상 대대로 약속해 오시고 6번 7번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대로 수많은 세월 동안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떠오르기 직전에 단풍이 아름답고 석양이 그토록 붉게 물들 때 아름다운 것처럼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마지막 종말을 고하는 야곱의 임종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세월은 험난했는데 그의 마지막 종말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했습니다. 그가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도 변화무쌍하고 별별 일을 다 겪었지만 입에 담기 어려운 일도 겪었지만 마지막 그는 영적인 환상이 분명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전이 분명했기에 그는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끝까지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혹시라도 나이가 많으신 노년 여러분이 계십니까? 야곱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아름다운 임종이 마지막이 있기를 내 생애를 마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젊은 분들이 듣고 계십니까? 요셉처럼 아버지의 그 비전과 꿈을 담고
자자손손이 복되기를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여행가가 있었다고 그래요. 늘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 사진을 찍는데 어떤 바다에서는 떠오르는 이렇게 태양 사진을 찍었고 어떤 곳에서는 저녁 어스름 지는 태양을 찍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사진을 놓고 이 글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도대체 어떤 사진이 일출이고 어떤 사진이 일몰 사진인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 끝에 이렇게 태양이 바다 끝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건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순간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아름답지만 사람이 죽는 것도 아름답구나. 떠오르는 태양도 아름답고 지는 태양도 아름다운 것처럼 한 생애를 시작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잘 마무리하는 것도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것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끔찍하게 생각하지요. 태어나는 건 기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아름답지만 야곱처럼 죽을 수만 있다면, 야곱처럼 임종할 수만 있다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새해 시작할 때 환호성을 지르고 시작하잖아요. 시작도 아름답지만 여러분의 이 한 해 2022년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해도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로 마무리 짓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 147년, 기나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연이 있으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임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젊어서 어떤 걸 성취할 때 기쁨보다는 그러나 많이 얻어서 기뻐하는 노래보다 그러나 오늘 일생을 회고하면서 딱 한마디 결국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는 그 감사의 노래야말로 아름다움은 인종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죠. 뭘 얻었고 뭘 잃었고 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금년 안에 잃은 것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잃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런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잃은 것이 많은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함께할 것이고 비록 금년은 어둡고 힘들고 잃은 것이 많아도 내년 일이 암울한 일만 생각나도 내 다가올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약속대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므로 봄을 기대하면서 18살 소녀가 부푼 가슴을 안고 어린 초등학생이 소풍 가는 기분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곱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것처럼 내 자손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으니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 참 잃은 것이 많죠.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또는 끔찍한 사건을 해서 얼마나 슬픔과 마음 아픈 일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께 마지막 찬양을 부르며 금년을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도 못지않은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터오르는 태양도 아름답듯이 지는 태양도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종말이 야곱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손들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할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의 마지막도 자자손손 어느 하나의 빠짐없이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믿음을 다 전수할 수 있고 그들을 축복하는 내 마지막 인종이 되고 그리고 내 마지막 가는 길이 할렐루야 찬양하며 은혜였다라고 내 생명을 다할 수 있다면 하나님 품에 안기울 수 있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종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이 한 해도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